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 여러분들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이긴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경배하는 중에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5장이 시작되면서 요한은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지요. 이 이적은 하나님의 진노를 마칠 마지막 재앙인 일곱 재앙을 일곱 천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7절에서 일곱 재앙을 가진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 대접 일곱을 받는 것을 보면 1절에서 요한이 봤을 때는 이 천사들은 그저 각각 특정한 재앙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요한의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이들이 자기가 주관하는 재앙을 땅에 내리는 것은 7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 대접 일곱을 하나씩 받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1절 하반절은 이 일곱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곱 인이 떼어질 때와 일곱 나팔이 울릴 때 각각 일어날 재앙들을 살폈습니다. 이 재앙들은 그나마 제한적이었고 심판이 유보되면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도 했었지요. 그러나 마지막 일곱 재앙은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마칠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이며 그렇기에 무제한적이고 모든 죄인에 대한 결정적인 재앙이 될 것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최종적인 심판의 재앙을 언급해 놓고 요한은 2절부터 4절에서 무시무시한 재앙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고 그 유리바다 가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2절에서 요한이 본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은 4장 6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와는 다릅니다.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과 순결 그리고 완전한 평강을 상징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는 누구라도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지나야 하니까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는 정결과 순결과 평강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이에 반해 오늘의 성경에 등장하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은 일단 불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던져진 바다지요.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주로 악의 출처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나오는 곳인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지금 그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긴 자들은 어찌 보면 그 바다 같은 세상을 뚫고 나온 사람들이지요. 이들이 이긴 것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였습니다. 즉 사탄이 동원하여 성도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던 강한 정치 군사적 압박과 성도들을 미혹하던 모든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 또 목숨으로 위협하는 배교의 명령까지도 이긴 자들이지요.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겼습니까? 순교로서 이겼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대적들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들은 철저하게 패배자처럼 보였는데 그들의 영혼을 끝까지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완전한 승리자가 된 것이지요. 이들은 목숨도 아끼지 않고 끝까지 믿음과 소망을 붙들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이긴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긴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재앙이 땅에 쏟아질 때 그 참관인이 됩니다. 일곱 대접 재앙이 세상에 쏟아질 때 참관인들은 이긴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의 노래는 어제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하는 모세와 백성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인데, 백성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그들을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는 바로 그 바다가 심판해 버렸죠. 이런 승리의 기쁨을 15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노래로 불렀던 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비록 그 내용에 있어서는 모세의 노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오늘의 성경 3절, 4절에 있는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라고 일컬어지고 모세의 노래와 마찬가지로 승리의 찬가라는 점이 동일하지요. 모세의 노래가 불완전하고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어린 양의 노래는 최종적이고 천상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노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모세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어린 양의 노래는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했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만국의 왕이시며 행하시는 모든 일이 의롭고 참되다고 찬양합니다. 이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만국이 와서 경배드리실 만한 그런 분이시라고 노래하지요. 의롭고 참되신 대주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만국 백성 중에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셨으니 만국이 다 주께 경배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노래했다면 어린 양의 노래는 만국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 환상이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들 역시 이긴 자가 되어서 심판의 참관자가 됩니다. 자신들을 박해하고 괴롭히고 죽이던 사람들이 어느 누구 하나 피하지 못하고 다 재앙으로 심판당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참관하는 동안 자기도 모르게 입술 열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지혜와 능력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힘이 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 환상으로서 당시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에 대한 압박과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겪게 될 모든 박해와 핍박과 경제적인 차별까지도 끝까지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할 기간이 적지 않이 남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따르면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이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영적으로는 남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는 말씀이지요. 요즘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언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견디기 힘든 박해나 시련이 임할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급격하게 세속화되는 세태 가운데 기독교 신앙이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강력한 배교의 영이 작용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교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다음 세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속도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그 타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기도 하지요. 주요 국가들의 정치색은 갈수록 자국 중심주의, 보수를 넘어서 극우화되고 있는데, 강대국이 극우화되면 항상 그 귀결이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을 향한 압박은 날이 갈수록 그 압력과 밀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지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서 내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됐으니 나도 저 심판의 참관자들인 이긴 자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믿음, 또 그것을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지체된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바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서 우리가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 6절에서는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등장하지요. 1절부터 6절까지만 보면 그야말로 완벽한 예배의 순간입니다. 이긴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지상에 지었던 성막과 성전의 원형인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 즉 완성된 언약의 증거인 언약궤와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시던 시은소가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거룩하고 화려한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7 천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보좌 앞 네 생물 중 하나에게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넘겨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진행되는 동안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차서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어버립니다.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요.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말씀에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할 때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가득 채울 때는 그 누구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성전 입당 금지가 언제 해제됩니까? 7 대접 재앙이 마치고 나서야 해제되어서 성전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7 대접 재앙이 최종적인 심판이며 이 최종적인 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누구도 하나님을 뵐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결코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제지할 수 없고 더 이상 은혜의 때는 없습니다. 회개와 중보기도의 시간도 끝났습니다. 악인에 대한 철저한 심판으로서 그 심판의 참관자들인 이긴 자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찬양을 받으실 따름이지요. 놀랍게도 7 대접의 최후의 심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황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배와 관련하여 우리가 거의 생각해 보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성도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이긴 자의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이겼기 때문에 악인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땅에 사는 예배자인 우리의 삶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승리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여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고 패배자가 아니고 망할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한 자요 승리한 자이며 영원히 흥하고 견고하게 설 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특수한 신분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이긴 자로서 살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자인 우리가 이미 이긴 자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로 이기게 하신 예수님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이미 이겼다는 것을 되새기며 이긴 자답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십시다. 폭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되 예배자인 우리가 이미 이긴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신 예수님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이미 이겼은즉 이긴 것을 되새기며 이긴 자답게 오늘 하루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의 폭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있었고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또 복구에 힘쓰는 과정에 폭염으로 인하여 또 건강 상하지 아니하도록 긍휼과 자비로서 붙들어 주옵소서. 복구 작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우리 국민들도 슬픔에 빠진 국민들을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성금을 아낌없이 보내는 우리 국민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주일학교와 청소년부의 여름 성경학교 캠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주일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 캠프에 우리 유초등부 또 청소년부 학생들이 참여합니다. 은혜 중에 우리 청소년부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잘 돌보게 하시며 진행되는 과정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아니하고 시종이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